수리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숫자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군대를 가진 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은 돈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이야기가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신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수많은 침략과 공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옳혀지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기드온이 부연히 일어나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의병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32,000명으로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시니 기드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22,000명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더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최후까지 300명을 남게 해라.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들은 자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다같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다같이요, 큰소리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왜 300명으로 죽였을까? 그것은 많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웠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 이겼다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뒤로 꽁무니 빼고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긍하지 않는, 스스로의 긍지와 자랑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이 교만을 얼마나 싫다고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우리 세상에 뛰어나와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살인죄, 큰 죄죠. 그것도 계획한 죄, 1급 살인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살인죄보다도 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부모를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모독한 죄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인륜의 범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륜의 죄와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흉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돈 좀 훔치고 뛰어먹고 세상에 뭔 나쁜 짓 좀 하면서 그것이 형 온도를 1000년을 받고 100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인륜과 천륜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죄가 바로 뭔 줄 아세요? 옳은 것을 옳게 인정하지 않고 그릇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굉장히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나와 대면을 했을 때에 내가 당신은 참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런 면에서 훌륭하고 이런 면에서 존경스럽고 이런 면에서 저는 훌륭한 분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분은요 설교도 잘하시고 뭣도 잘하고 막 칭찬하면요 내가 속으로 뭐가 되죠? 비웃장이 좀 상해. 네. 그러면서 은근하게 내 속에 아이고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그 양반 옛날에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어 자꾸 변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교만의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으뜸된 것인 양 다른 사람의 잘남과 다른 사람의 우뚝 선 모습을 인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메이크업을 시켜주지 않고 부족한 그대로 남겨진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성격이 참 좋으신 분들을 볼 때에, 그리고 정말 굉장히 어떤 급한 상황에도 릴렉스하게 그 일을 참 좋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 나는 나쁜 현실을 내 눈앞에 보면 내가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조금은 점잖해졌어요. 네. 그거 보면 부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런 못된 성질 좀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왜 지금도 그걸 남겨주시냐고 말이에요. 무슨 보물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 문제일 뿐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편에 그 구석에 그 연약한 그 모습,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드러낼 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남겨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복된 증거를 보이고 싶어서 이 연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남겨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한테 그 약점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겸손해지지, 그 약점까지 없어지면 너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구해도 이 약점을 너한테 남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왜? 나도 그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약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약점
약점을 우리가 더 비약시켜서 흉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육로로 아니면은 바다를 배로 건너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에서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한 것은요, 지구를 4바퀴 반 돈 겁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 복음화를 시킨 영적인 거인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바울, 영적인 거인이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질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찌르는 가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바로 이 바울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는 이 말은 한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죠? 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질병이 있었다. 극한 안질병, 아주 흉악한, 눈곱이 도덕도덕 순간 5분만 지나면 눈곱이 이렇게 끼는 이런 질병이 있었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을 봐가지고 그가 그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업자는 아니다, 그는 안질보다도 더 심한 간질병이 있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불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연약한 이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진짜 어떤 병이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에 그는 떳떳지 못한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납작이 쓰지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질병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시게 돼서 처음에는 불평도 했겠죠, 원망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남겨주실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시죠?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야, 너나 잘해라 하면서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남겨주시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소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예쁘도록 만드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아픔의 현실은 하나님은 더 안타까이 보신다. 그래서 자고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한다고 재지 말고, 너무 잘났다고 재지 말고, 너무 많이 가졌다고 재지 마라. 너는 언제부터 잘났으며, 너는 언제부터 가졌으며,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의 실제 한 부분만 건드려도 네가 교만하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나는 한 영혼을 늦게 건진 한이 있더라도 네가 이렇게 넘어져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대적해 옵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내 자녀를 지금 내쳐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제발 부모를 대적하지 마라. 너 그러면 일평생 너는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심판을 지금 내리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대적하는 이유가 뭐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더 겸손해지도록, 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어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교만해지려고 생각할 때마다, 교만해지려고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련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한 꼴을 두고 못 보시는구나 깨달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똑똑한 것만 가지고 잘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느끼고 체험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확실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셔서 오늘 이 부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모자라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 부분으로 뛰어나게 하셔서 다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극하지 않는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도원 300명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실제로 꿇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무지를 알기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 3역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죠. 모세가 처음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때 그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나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I am nobody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40년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을 때 나는 굉장히 뭔가를 할 줄 아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양똥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좀 겸손해졌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쓰겠구나, 내 백성을 내가 이끌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너무나도 겸손해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이 백성을 내가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말할 수 없는 능력도 주는데 누가 입을 만들었니? 누가 말하게 하니? 네가 말을 못한다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그러니까 나 믿고 가라. 그러자 비로소 모세가 못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로 갑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할 수 있었던 모세의 무대. I am charismatic. I am charismatic.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나는 썸바디가 아니고 노바디도 아니지만 나는 I am charismatic.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는 하나님만 의리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엑소더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놀라운 출애굽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도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신다는 말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9절요? 네, 9절이에요. 다 같이 이거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손에 붙였느니라. 지금 싸울 만한 병사가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뭐했어요? 믿었다. 다시 말하면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적군을 맡겼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 300명이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숙명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약함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약한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면,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리하게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바울 위에 쳤던 놀라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하니시라.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약할 때 나는 참으로 강한 자, 내가 부족할 때 나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이다. 그래도 기드온 300용사는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의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한
아버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분을 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설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사람이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둥은 300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준비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로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배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던 6절이요.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조금만 된 듯 싶으면 다리 뻗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몰라라고 열십자 그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몇 년 되고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출연하는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선별을 하셨습니까? 1년의 테스트를 통해서인데 그 과정이 물을 마시게 하는 테스트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300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으로 물을 떠먹고 핥아먹는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지금 전시 상황에서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고르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그리고 또한 항상 편안한 내 안식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릴렉스한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영적인 전시 상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과 사단의 강교함을 아는 한 우리는 긴장을 풀고 내 자신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우리에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긴장의 끼를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테스트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하찮은 일로 시켜서 시험합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을 시험할까? 여러분, 요즘에 입사 시험들이 직장의 입사 시험이나 아니면 입사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요,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참 많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전에 입사 인터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장 차림에다가 아주 고직한 자세로 이렇게 받았는데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인재를 뽑을 때에는 그냥 이 FM 같은 교과서적인 누리에서보다도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한 날짜에 사무실을 모여서 갔더니 오늘 인터뷰가 없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인터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바닥에 이 바닥에 종이 한 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주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없다고 해서 다 갔는데 그 사람이 종이를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당신은 몇 시까지 사무실로 와서 인터뷰를 하시오. 다른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쪽 하나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다닐 회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떨어진 그 휴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인터뷰 시간이 적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누구를 썼겠어요? 그 사람을 썼겠지.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도 하나를 보고 쓴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직장에 취직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에 어떤 원칙적인 FM과 교과서를 놓고 이게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굉장히 미미한 사건 같은 것, 미미한 일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설거지 아주 맹렬한 당번들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영광교회 학생들은 설거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습니다. 설거지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거지하면 그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에 우리 어른들이 그 당시에 어른들이 설거지하는 곳에 와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제자제들 하면서 도와주는 남자나 여자는요, 며느리감 1호, 사위감 1호가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는 설거지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며느리감 뭐 이제 없어. 이제는 다른 걸 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 놓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 미미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그 일들의 이것이 뭐들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싸울 자와 싸우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테스트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하시는데 특별한 광야에다 몰아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의 작은 일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78편 70절에 보면 그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종에서 저를 이끄사 그 백성인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뜻이죠? 다윗이 양을 돌보는 그 일을 성실하게 기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저 성실함을 보니까 저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기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민족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다. 72절에서 다윗의 삶의 이 퀄리티를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기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성실함에서 민족을 리드하는 리더십의 질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있죠.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느끼리라.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게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작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큰 것을 이룬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세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일로 맡김을 당하여 쓰임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리하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의 능력,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